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0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가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신음하는 욥을 향해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론입니다. 욥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반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알 수 없고 너무나 잘 지내는 악인들이 있으며 신음하는 의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아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해서 그의 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지금 의인들은 악인들이 주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실현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욥의 친구들은 일이 일어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욥에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몰래 땅의 경계석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14절과 27장 17절에서 땅의 경계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전세 사기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전세를 사기당한 사람들은 때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등기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바로 지금 시대에 말하면 등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사기를 치다 걸리면 극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은 이들의 재산을 착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빼앗긴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여기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는 표현은 너무 학대가 심해서 숨기에 바쁘다 라는 뜻, 그리고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철저하게 쫓아낸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함께 이 사회 구성원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데 이 사회가 이들을 쫓아낸다, 소외시킨다, 배제시켜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배제시킨다고 나와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광야와 빈들로 몰아낸다. 즉 정말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배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 광야와 빈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추위를 가려줄 옷 하나 장만하지 못해 벗은 몸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고, 성난 소나기를 피할 수 없어, 그것을 가릴 것이 없어 바위에 몸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빛 대신 옷을 저당 잡혀 벌거벗긴 채로 다녔으며 남의 밭에 곡식 이삭을 나르는, 하루 종일 그런 수고를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남들을 위해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았지만 자기 목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었다. 빚이 많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해도 온종일 빚을 갚기에 급급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들의 비참함은 12절에서 극에 다다르는데, 12절을 보시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먹을 것이 차고 넘쳐나는 성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 안에서 그 죽어가는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조차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습니까? 이들이 성 안에서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갈 만큼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죽도록 수고했던, 너무나 비참한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고 이들에게 그 어떠한 사랑과 배려도 베풀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연약한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욥의 친구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이 어떻게 이 상황에 지금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욥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가난한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밤에는 도둑과 간음을 일삼았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데요. 언뜻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욥의 친구들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네, 반드시 그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슷한 결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일어난 일,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했다면, 욥은 악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조차 평안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시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악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의롭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사실 땅의 경계석을 옮기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대낮에는 학대하고 밤에는 도둑질과 간음을 일삼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보지 않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에게조차 평안을 주시는 것 같고 높여주시는 것 같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5절 한번 보시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약 23절과 24절에 말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은 것일지라도, 만약 그들을 잠깐 높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말처럼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잘 살고 계속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악인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축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행위는 잘 살피지 않고 그들의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보는, 욥이 이해하는, 욥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욥기 24장 12절에 보시면 그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이 악한 자들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아직 욥은 왜 악인을 살펴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자신은 그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마치 보고 계시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렇게 되었는지, 왜 저 악인들은 잘 살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자신은 하나님께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된 채로 외면당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욥도 정말 그 고아와 과부처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의 걸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그 행위를 살피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결과, 조건만을 살폈습니다. 욥의 삶을 살피기보다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난 재앙만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요하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럼 그들에게 욥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악인도 있고 죽어가고 신음하는 의인도 있다. 그것으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해 봅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왜 의인과 약자들이 신음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욥이 지금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살펴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의로운 모습도 악한 모습도 그 모두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 어려움, 재앙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신음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론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발걸음, 곧 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삶에 가까워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선한 삶에 가까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